오늘은 성령님께서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령님께서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성령의 시대여서 그런지 너무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해. 성령님 귀한 줄 모르고 살아. 정말. 우리 여러분, 구약 사람들, 구약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은 우리를 보게 되면 속된 말로, 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왜? 아니,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지금, 요즘 애들도 방언 다 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 애들도. 성령의 시대. 근데, 아니, 자기네들은 성령의 성자도 몰랐어. 성자도 몰랐어. 모세나 다윗도, 방언도요. 사실, 방언도, 초대교회 때부터 그때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거 할 때 참 난해한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만 나왔어. 하나님만. 그리고 신약, 예수님 때 예수님이 나와. 그리고 이제는 성령. 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뭐야, 예수님, 하나님, 이거 성령님. 이거. 그거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엄청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다윗 할아버지도 모세 할아버지도 몰랐던 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예?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뭘까? 성령님의 시대라며요. 그럼 성령님이 등장한 그 이유를 알아야죠. 성령님이 우리가 이거 성령 때문에 이거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 그 세 가지로 보겠는데, 첫 번째, 성령님은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우리를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죄인인데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데 용서받지 못하면. 아니, 용서받지 못한 죄가 그러면 사형이야.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그럼 10년형. 10년만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수는
형기를 줄어들 수 있다는 거. 형량을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근데 사형받으면 사형은 어떤 노력도 해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호사도 안 됩니다. 내 전부를 걸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있다고 하지 못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정죄, 죄를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죄를 정할 수가 없다. 예? 우리 죄가 사라졌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겼다.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겼다. 아니, 우리가 죄를 졌어. 죄를 지면은 반드시 형벌을 가야 돼. 그런데, 육신의 법으로 한다면 우린 죽어야 돼. 그런데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겼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지옥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 구원해 줬다. 아니,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지옥의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우리의 정죄하는 것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방시켰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성령의 법으로 판결을 내렸어. 야, 죄 없어. 너희는 죄 없어. 판결.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며 결코 죄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죄가 우리 정죄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줬다. 꽝꽝꽝!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은 죄가 없다! 꽝꽝꽝! 얼마나 대단해요. 예?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여러분, 죄가 있어요?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판결 내렸어. 죄가 없다. 결코 죄 있다고 물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는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그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 그걸 갖다가 잊지 말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고 판결 내렸지. 그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러면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 우리 명심하여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나?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증언하셨어. 내 영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지요? 이것은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불안한 확신이야. 성령님께서는 직접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셨다. 와, 너는 너 영과 너 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셨다. 우리 영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누가? 성령님이 와! 또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요. 또 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이 친히 직접 내 곁에 이 사람은 우리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우리가 자녀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성령님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할 것 같다고 내가 성령님이 얘네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잖아요. 예? 성령님은 우리 영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셨다. 여러분,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령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나?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려고 오셨습니까? 바로 뭐예요? 예? 기도 써 있잖아요, 오늘. 기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도와주려고 성령께서 오셨다. 성령께서. 여러분,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무지 때문에 때론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무지해 갖고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 우리는요, 여러분, 성령님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 무지, 여러분, 걱정 없어요. 내가 성령을 내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성령님 몰라요.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님을 인정만 해도.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무지해서 그냥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니까 들어주신다는 거.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내가 성령님 이거밖에 기도할 게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저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참 기도 1시간씩 하라고 하니까 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1분 하니까 끝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접니다. 저 최선열이에요. 하나님, 점심 드셨어요? 근데 기도할 것이 없어.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하라고 해갖고 주기도문 300번씩 기도하려고 앉아서 주기도문 하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정말 너무 인생이 힘들거나 맥이 풀리고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이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 우리 대신하여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기도를 대신 해준다고 합니까? 예? 이 땅에 어떤 신이 기도를 대신해주는 신이 있어요?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세상의 신이 기도를 받기도 바쁜데 기도를 해줘. 기도를 해준대. 이 세상 신들은 기도를 받으려고 하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인간이 기준으로 만든 신은 자기에게 다 기도하라고 해요. 다 자기에게. 근데 우리처럼 인간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셔야 할 뿐인데 기도를 해 주신대.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도 다 해주신다.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도 다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만 앉아 있으면 돼. 기도의 자리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해가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0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서 주여 주여만 해도 훌륭한 기도이다? 아니다? 훌륭한 기도이다. 우리가 주여 주여만 불러도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다 하셔. 네가 성령 나를 불러 다 하셔. 다.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만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다 아신다는 거.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무엇인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제가 사실은 이 교회를 접으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참 힘들더라고. 근데 힘든 게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양육하던 그 지체들 보고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더라고. 그때 정말 성령님 저를 보시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정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때 나를 애통하게 이놈아 그게 그렇게 힘드니? 그거 못 견디니? 그 일을 못했다는 말을 하는 최 목사에게 성령님이 주는 마음은 너 이놈! 그것도 못해! 이런 호통이 아니라 애통함. 야, 너 얼마나 괜찮아. 너 괜찮아. 애통하는. 제가 기도하다가 많이 보니까 우리 여러분도 가족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 화가 아니라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다. 애통함. 정말 애통함.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애통함이지 화가 아니더라. 애통함.
예? 아,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와? 아, 이 사람. 그게 아니라 애통함. 애통함. 여러분, 제가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저도 회개했어요.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들. 내가 그래서 내 전화번호에서 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봤더니 저는 화가 나. 아니 이 사람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시야로 보니까 애통함이 있었다. 정말 너무너무 우리 성령님은 정말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 기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그 일을 답답해 하실까. 우리에게 진짜 기도할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로마서 8장 26절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 구하는 그 있는 기도 제목도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사실은 기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것을 안 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해야지 제대로 살게 된다. 성령 앞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지 제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예,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놀라운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면 성령님은 즉각적으로 오신다. 오신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하려고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보증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는 것. 우리 시편 19편 14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듣고
있음을 알았어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 이것을 주님이 듣고 계시대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아니, 말은 그래, 말은 이해하는데 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님이 좋아하는, 성령님과 함께 찬양하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더욱 거하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게 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이 기뻐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두고 거친 말하고 욕하고 화내고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속에서 화를 내면 이것은 누가 들은다? 하나님이 들은다. 여러분, 성령의 근심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근심. 에베소 4장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성령님께 왜 근심하시나요? 성령님을 진짜 믿지 않고 마음에 이 생각 저 생각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사는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성령을 인정해갖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더러운 생각 품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근심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성령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와서 계신 성령님 진짜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의 묵상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인생을 살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실패자야. 우리가 어려움이 많아. 우리가 아무리 약해.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가 좌절한 것, 우리가 낙심한 것, 뭘 제대로 못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다 모아. 우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손으로 그거 없어도 그런 것들 다 모아. 그래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는 것이 진짜 우리 복된 사람이에요. 나 잘 사는 게 남에게 더 복된 이런 사람. 자기 좀 사업 잘 되는 그거 성령이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 돼? 내가 더 많이 나눠줘. 더 많이 해줘. 더 많이 봉사해. 더 많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공했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남보다 배움이 짧아도, 실패가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론을 짓도록 만들어 주신다. 선한 그 결론을 짓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예? 결론이 선한데 성령님이 만드신다. 정말 우리가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 택함이 받은 그런 사람은 하나만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부르신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이거 다시 하면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또 하나님도 자기를 그에게 드러낸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을 사랑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깊이 있는 곳에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 내 생활이 지금 좀 엉망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지금 내 마음 기쁜 곳에서 성령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겨자씨 보이지도 않아. 요만큼 믿음은 있죠? 있죠? 요만큼. 그래서 교회 나온 거잖아. 교회 나오면 이만큼은 있어. 겨자씨. 지금 내 마음 기쁜 곳에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도 마음을 아시잖아요. 뭔가 막 가슴에 들어오는 거. 와! 그래,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예배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다. 우리 성령님께 고백합시다. 뭐라고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만 성령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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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께서 일하셔요. 일하셔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정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성령님, 내가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께 나가시는, 성령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하시루에 우리 견고하신 만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